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나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미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있습니다. 8절에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미 먼저 믿고 죽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땅에서 먼저 부활을 합니다.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신실한 신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죽고 즉시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 임재하고 계시는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으며 계속해서 신실한 신자들이 죽어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져서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요한계시록 20장쯤에 보면 특별히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것을 또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좀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인류가 아닌 신인류가 등장합니다. 그때는 인류가 아닌 신인류가 등장하는데 그
그 신인류가 등장하는데 그 신인류는 이 인류에서 물론 뿌리가 되어서 다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 때에 예수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죽는데 죽고 심판이 되는데 그때 죽지 않는 일부가 있는데 그 자들은 옮겨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또 번식을 합니다. 그 번식되어지는 인구의 수는 지금 지구의 사람들의 수 이상의 수로 순식간에 번식이 되어져서 그들이 참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쯤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7년 때 환란 때 모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섭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산이 자기를 덮어줄 것을 가려줄 것을 또 바위가 또 자기를 덮어줄 것을 그런 것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신자들의 그 고통이 어떠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줄로 하나님이 1장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있지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이제 고통의 그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놨고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다시 또 8절에 또 한번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주권자, 내가 주권자다. 모든 신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고 권세를 가진 자도 많지만 주는 나 하나밖에 없다. 주 하나님, 주인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 모든 것에 주재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오직 모든 주권은 나에게 속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권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말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이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이라는 시간 이후까지 계실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분, 영원 전에서 영원 후 이 모든 시간에 소속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시간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영원 전의 모든 시간부터 영원 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없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그 시간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시간 밖에 어떤 누군가가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누군가가 그것에 움직임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현재도 온전한 통치자요, 주관자요 하나님이고 과거에도 온전한 통치자요 주관자이고 미래에도 오직 한 분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능자는 이꼴 전지자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와 전지의 지혜를 가지신
전능자,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야 되느냐, 오직 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소속되어야 된다는 말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능자의 것을 자기 것 삼으려면 주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 것 삼고 알파 오메가 되신 완전자의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자기 것 삼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주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자기 것 삼을 수 있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믿기 어렵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은 흔들리지 않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조금 현실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이전에도 영어 전에도 같은 분이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한 그분이 통치하실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확신했다가 조금 시간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조금 그러면 확신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8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간적인 것이 좀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좀 전에는 참았고 이겼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전능의 하나님을 자기의 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될 것은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겠다. 주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되 흔들리지 않고 어제도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 앞으로 우리에게 올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능자로 나타나지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변경되고 바뀌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그 자가 되어서 오늘도 전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길감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를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9절에 처음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8절에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 주 대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이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따르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환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환란. 전능자를 따르는데 환란이 찾아오고 완전자를 쫓으면 그를 따라 살아가면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오는 이유는 뭐냐?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 지식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환란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사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딪힘인데 어떤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것인데 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전능자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어떤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의 어떤 모든 현실 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하는 그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자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겪게 되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환란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주 하나님을 구주로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환란은 올 수밖에 없다. 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가족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똑같이 바라본다면 부딪히지 않을 거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환란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누군가는 시멘트를 붓는 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어떤 것을 벽을 세우기 위해서 벽을 세우기 위한 벽을 세우는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제가 보니까 다 달라요. 뼈대 세우는 사람은 며칠 와서 그 뼈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뭔가를 충진해서 다음 또 마감하는 사람은 또 며칠 와서 그 일만 하고 타일 할 사람은 또 타일만 할 거고 전기선 넣는 사람은 전기선만 넣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느냐? 건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저 전기만 넣으면 자기 할 일은 다 끝나는 거고 그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기 하는 사람이 타일이 어떻게 되든지 미장이 어떻게 되든지 벽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사를 하는데 전기하는 사람, 타일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이 순서 없이 동시에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일을 해라. 그럼 일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일이 안 되겠죠.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나는 이걸 해야 된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또 최종적으로 누가 부딪히느냐? 이제 전체 그 공사를 총 감독하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공사소장이겠죠. 공사소장님. 공사소장보다 더 총 감독하는 사람은 설계한 사람. 설계한 사람이 최고로 그죠.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짚는 거 보면 아주 날카롭게 짚어요. 외장 예를 들어 우리가 옥상에 가면 옥상에 창틀을 이렇게 냈는데 그 창틀을 이렇게 낸 거기에도 환기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것도 각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요걸 요렇게 해라 하고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더라고 마무리하도록. 그래서 큰 것을 가진 전체를 아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요것만 하면 되지만 전체에서 이것은 또 다른 방향의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란이 자동으로 오는 거지. 예수 믿는데 환란이 안 온다? 참 이것은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환란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딪힘이 오는 겁니다. 부딪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과거도 보고 지금도 보고 미래도 보고 참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30분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인생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 세계를 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일도 없이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살죠. 거지꼴로 살아가는 거죠. 내일도 없이 오늘 그냥 편하면 되니까. 근데 한 1년,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행동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야, 저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과는 아무리 길어야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세계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게 당연한 거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부딪히는 게 참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고 있다. 내가 지금 살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 없고 또 이 환난을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제도 참아야 되고 이전에도 참았고 장차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참았고 동참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첫 번째로 무엇에 동참했느냐? 바로 이 환난에 동참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을 가져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풍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거부하면서 풍요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려면 그만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원의 축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의 주 하나님 대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환난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분의 나라가 바로 환난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분의 나라가 바로 참음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참으셨고 다 인내하셨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 하나님 완전자시요 주권자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통치자시요 전능자시요 전지자시요 또한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동참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의 삶이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정말 우리의 삶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고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주어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길감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 전능자시여 모든 시간관과 공간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환난과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나라와 주님께서 참으셨던 그 모든 참음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아무도 걷지 못한 이 길을 온전히 걸어내어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참 주님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감기의 모든 성도들 주님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잘 것이 아니라 깨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길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살아가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여 속히 회복되어지고 영육이 회복되어져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